오늘 이 저녁에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신학자들이 많이 즐겨하는 표현인데요. 곱씹을수록 굉장히 멋있고 또 신비로운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들의 느낌상으로는 어떤 신비로운 방법으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더 눈에 크게 띄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설교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 공부 시간에 새롭게 깨닫게 되는 그런 진리들, 그리고 개인적인 성경 묵상 시간에 읽고 묵상하게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들, 그런 것들이 모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도구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은요,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대화하시는 통로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아주 오래전에 쓰여진 고대 문헌을 그저 요즘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그것에 지나지 않는 그런 책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 속에 깊은 영향력을,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내 영혼의 폐부를 깊이 찌르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졌을 때 그것을 무시할 수 있는 성도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어떤 숨겨졌던 혹은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죄가 드러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성도라는 것은 없고, 성경 말씀 속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위로, 그것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성도는 없습니다. 성도들은요, 지난 수천 년 동안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이 디모데후서 3장 전체 말씀은 성경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에 대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의 배경을 오늘 본문의 앞에서 쭉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9절을 좀 보시면요, 말세에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세에는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풍조에 깊이 휘말리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풍조, 우리들 스스로 되돌아볼 때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현대인은 아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또 성경은 계속해서 그 리스트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말세의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랑하고 떠벌리기를 좋아합니다. 교만한 마음들에 사로잡혀 있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일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부모의 권위는요, 땅에 떨어지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불평하는 마음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세속적인 가치관에 지속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은
점점 없어지고요. 쉽게 용서하거나 화해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쉽게 모함하고 자기 절제에 약하고 폭력적이고 선한 것을 사랑하지 않으며 쉽게 배신하고 조급해하고 우쭐대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종교적인 형식으로서의 그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 참된 능력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요, 2000년 전에 쓰여진 글인데 지금 세대를 묘사하는 것만 같은 그런 글입니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이러한 말세의 풍조 속에서 많은 성도들은요, 당연히 수많은 미혹과 유혹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모른 채 세상의 악한 것들이 좋은 것으로 뒤집어지는 그러한 세상의 풍조 속에서 옳고 그른 것을 온전히 판단하지 못한 채로 거짓 교사들의 현란한 가르침들에 현혹되어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면서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될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항상 이것저것 배운다고 쫓아다니긴 하지만 많은 이들이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요, 거짓과 무익한 일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를 붙들어 주게 될 겁니다. 거짓이 판을 치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마치 한 줄기 빛처럼 수천 년간 한 글자도 변하지 않고 내려온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아무리 세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권력이 바뀌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증거해 줄 것이에요. 또한 10절로부터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말세에는요, 진리를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은요, 금전적인 손해도 때론 많이 보게 될 것이에요. 남들처럼 큰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많이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받게 될 거예요. 이런저런 오해들도 많이 받게 될 겁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살려고 애쓰다 보면요, 다른 사람들보다 출세가 늦어질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처럼 온 세상을 끌어안고 살려고 애쓰다 보면 남몰래 흘리는 눈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억울한 오해도 많이 받겠죠.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할 겁니다. 병도 얻게 될지 모르고요, 육체적인 생명이 어쩌면 많이 단축될지도 모르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 그가 스스로의 삶을 놓고 증거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군데에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 때로 의심하게 되거나 타협하고 싶어질 때, 수천 년 동안 글자 하나 변하지 않고 내려준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요, 우리들을 붙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고 손들어버리고 싶어질 그때, 지금의 고난과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지극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궁극적인 소망의 말씀들이요,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들을 말해줄 것이에요. 우리가 힘을 내서 그 자리에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은 중요합니다. 본문 오늘 15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 중요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오늘 3가지만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습니다. 앞선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서도 증언하고 있지만요, 디모데는 신앙에 열심히 아주 많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훌륭한 신앙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요, 다른 유대인들처럼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5살 이후부터 성경 교육을 철저하게 받으면서 자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5살 때부터 성경을 배워왔어요. 물론 이때 말하는 성경은요, 구약 성경입니다. 아직 이 디모데후서 편지를 썼을 때 신약 성경의 어떤 부분은 아직 채 쓰여지지 않았을 그때일 겁니다. 혹시 일부 사도들의 편지나 복음서들만이 이 교회들 안에서 읽혀지고 있을 그럴 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즉 유대민족이 수천 년 동안 고이고이 간직해서 그 후손들에게 전해져서 내려왔던 모든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서도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구약 성경에 대해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구약 성경은 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 그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흔히 우리들이 원시복음이라 그렇게 부르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요, 어떻게 인자, 즉 여자의 후손이 사탄에게 영원한 파멸과 패배를 가져다 줄지를 미리 알게 됩니다. 또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요, 어떻게 단 한 사람의 의인을 통해서 인류 전체가 멸망되지 않고 보존되는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목숨을 대신할 제물로서의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는 구원서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배우게 되죠. 그 이후로도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서, 또 다윗에게서, 다른 여러 선지자들에게서 우리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그 단 한 사람이 온 세상을 구원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복음의 복된 소식을 거듭거듭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물론 말할 것도 없겠죠.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져 있는지를 증거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미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간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셨는지, 장차 먼 미래 인류 역사 그 끝에나 완성될, 그 이후에나 펼쳐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역사 한가운데로 가지고 오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맛보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 가운데 세워 나가고 있는지, 어떻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최종적으로 완성시키실지, 그 메시아를 통한 온 피조 세계의 구원에 대한 약속과 증언들과 가르침들로 성경은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가르침들은요, 세상의 다른 학문이나 철학이나 종교, 심지어 예술, 이런 것들로도 발견해낼 수 없는 구원의 진리들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비밀들은요, 동양, 서양, 아프리카 어떤 종족 누구에게도 알려진 적이 없고, 그들 중에 자기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해서 그것을 찾아낸 적이 없습니다. 가령 고등 종교라고 불리는 것들에서 종종 비슷한 개념들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거기서도요, 십자가라든지 창조주라든지 절대자의 자기 희생과 같은 그런 개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친히 사람의 손에 죽게 되고, 그리고 나서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나셔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시는 그런 이야기는요, 세상의 어떤 민족, 어떤 신화 속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매우 신비로운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자기들 스스로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묵살하는 것이고, 인간 스스로가 야, 그래도 우리는 좀 살만하다. 야, 우리도 그래도 좀 우리 안에 선한 것들이 좀 있지 않냐? 야, 우리가 노력하면 좀 선한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를 이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인간의 가능성, 소망을 완전히 묵살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존심을 철저히 뭉개뜨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이 고안해낼 수 있는, 그런 창안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진리의 주인 되시고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 편에서 먼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사람들은 절대로 깨달아 알 수 없는 그러한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런 구원의 신비를 우리는 특별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학문과 철학, 종교, 예술도요, 물론 어렴풋한 하나님은 발견할 수 있고 어렴풋한 하나님을 추론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어야 된다라는 것은 말해줄 수 있지만, 말해주고는 하지만 그런 것을 일반 계시다 부르는데, 세상의 그런 일반적인 계시,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시에 의한 어떤 학문, 철학, 종교들도요, 하나님을 어렴풋이 발견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요, 절대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전혀 만들어주지 못해요. 십자가 구원을 보여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실제적인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내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들이 알아야 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사람들과 연합되어 하나 되어 살아가시는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요, 이 특별 계시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공급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우리들이 성경에 대해서 믿고 알아야 할, 붙들어야 할 첫 번째 사실입니다. 성경에는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일지, 영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숨결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일지, 이게 정말 성경 기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식으로 또 어떻게 작용하였을지, 이런 것은요, 아마도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많은 부분 속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공감하며 이해를 같이 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되었다라고 말을 할 때요, 그 영감이라는 것은 축자 영감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좀 말이 어려우시죠? 쉽게 말하면요, 성경의 모든 단어들이 성경의 기자들이 임의로 선택한 단어들이 아니고, 모든 단어 하나하나까지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성령의 감동, 성령으로부터 영감받은 그런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원문의 모든 단어, 문장, 그 의미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감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축자 영감이다, 그렇게 부르고요, 우리들은 그렇게 믿어요. 선지자들도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이 내가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전달해요.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도요, 본인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전하는 때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나 다른 사도들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 풀어 가르치시면서 단어 하나의 의미, 문장 하나의 의미를 갖고 전체 문맥을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물론 이런 의견에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분 영감설이라고 해서요, 성경의 일부분만 성령의 영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특별히 교리적인 부분은 주로 영감을 받아서 쓰여졌지만 성경 기록 중에 역사를 기록한 부분들은 비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 기자들이 잘못 알고 쓴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분 영감설이라고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사상 영감설이라고 해서 문장이 아니고 이 성경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세계관들, 그것에만 하나님께서 영감하셨다, 그것만 하나님에게 영감받은 것이다. 그래서 사상을 풀어 쓴 단어나 문장 같은 언어는요, 성경 기자들이 자기 임의대로 선택해서 쓴 것이지, 이 단어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것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러한 부분 영감설이나 사상 영감설은요, 우리로 하여금 결국 성경 전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들이요, 무슨 기준으로 성경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렇게 취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버릴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정확한 부분을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이 사람의 조작인지, 또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영감인지 정확하게 나눌 수가 없어요. 결국은요, 성경 전체를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 원문이 담고 있는 풍성한 의미들은요, 늘 성도들의 삶을 지금까지 실제로 변화시켜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성경 전체를 원문의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또 이런 성경의 영감의 성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의견이 나뉘어지는데요, 어떤 식으로 이러한 영감이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축자 영감이라고 하니까 한 글자 한 글자 다 성령의 영감에 의한 것이라고 하니까 마치 성경의 기자들이요, 그냥 로봇처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받아 적었다,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것을 기계적 영감이다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체험이라든지 그 사람의 독특한 성격,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다 무시해버리시고 하나님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불러주셨다, 이런 것은요, 우리들이 믿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성령께서 성경 기자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사용하셔서 독특한 문화라든지 개인의 독특한 체험들이라든지 그 문체들까지도 그대로 사용하셔서 한 글자 한 글자 영감을 받은 문장으로 적어 내려갈 수 있도록 이끄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특정한 문화, 특정한 시대, 그런 상황 속에서 특정한 인격의 틀, 삶의 체험을 지닌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하심이 있어서 글자 한 글자를 통해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소통하신다, 우리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고 성도들의 삶에 매우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한다,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성경의 효력을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교훈하는 것, 책망하는 것,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 이 첫 번째와 네 번째, 교훈하는 것과 의로 교육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에서의 효력이고 책망과 바르게 함은 부정적인 면에서의 효력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티칭으로 번역을 합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어떤 가치 기준을 정해주는 그 일을 성경이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가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뀌고 권력이 바뀌면 또 바뀌고 그러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참 단순합니다. 우리는요, 성경이 옳다고 하는 것을 옳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을 죄인 줄로 믿어요. 우리 스스로 옳고 그른 것을 만들어낸다거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우리들 마음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성경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모순이죠.
성도들은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성경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기에, 진리를 가르치기에 유효합니다. 또한 성경은 성도들을 의로 교육합니다. 트레이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길들을 따라 살도록 우리들을 트레이닝 시켜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삶에 실제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매일 아침에요, 성경을 읽고 또 하루 종일 그 말씀의 의미를 궁금해하고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성경의 그 말씀은 정말로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면서 우리 마음속의 죄성을 억제시키고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동기들을 만들어냅니다. 아, 내가 오늘 살면서 이러저러한 선한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런 동기들을 만들어줘요. 그런 일에 열심을 내고 또 직접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권면해 줍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들 스스로를 복종시키지 않고 그저 지적인 호기심만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런 이들은요, 결코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실제적인 의인으로 변화받지 못할 것이에요. 성경은 성도들을 의로 교육하기에, 트레이닝하기에 유효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들의 반역된 죄된 마음들을 드러내고 노출시킨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야 우리들 안에 죄가 드러납니다. 우리들의 양심은요, 매우 허약하고 금방 더러워지고 금방 둔감해져서요,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계속 거울에 비춰보듯이 그렇게 비춰보지 않는다면요, 우리들은 금방 우리들 스스로가 얼마나 크나큰 죄인인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금방 스스로 교만해지게 되고요, 자긍하게 되고요,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설교 말씀을 듣든지 성경 말씀을 묵상하든지 그러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에는요, 크건 작건 간에 찔리는 것들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우리들의 어두운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를 책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싫어서 말씀을 피한다면요, 이사야서 30장 9절 말씀처럼 되죠.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의 말씀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우리들의 실수를 바로 잡아준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실수하고 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우리들의 죄를 그냥 스스로의 상처다 그렇게 여기고 덮어둔다든지, 아니면 값싼 위로를 바란다든지, 아니면 무감각하게 잊혀지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실수가 발견되었을 때 먼저는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고백하고, 또 내가 해를 입힌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하고 평강을 되찾는 그 길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이것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요, 오늘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온전하게 됩니다. 어떠한 목적에 딱 들어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빚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갖춰지게 됩니다. 무장되어지는 거죠. 훈련되어지고요,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백성들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우리들의 모든 삶 그리고 신앙의 가치 판단의 최종적인 기준으로 삼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올바른 진리들을 세워나갈 수 있고,
우리들 스스로의 죄를 깨우칠 수 있고 또 바로잡을 수 있고 경건한 삶을 훈련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처음 성경을 썼을 때의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신 것뿐만이 아니고 오늘날 여전히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영감으로 계속해서 교통하십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들을 성도들의 삶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세에 힘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박해받는 것이 있으니 네가 배웠던 것, 네가 확신한 그것 거기서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가운데 거하라 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성경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이상으로요, 성경 말씀에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라고요,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빚어져 가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